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큰 자, 섬기는 자. 이 이야기가 여기에 사실은 핵심이에요. 23장 1,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꺾으려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권위를 가지고 문제 삼았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를 얘기를 해주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백성의 장로 다 같은 무리들이에요. 사두개인이나 다 똑같은 무리들입니다.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잡고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머리는 있는 거예요. 이들도.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혼인잔치 비유를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모두 청하였지만은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그 세금 바치는 문제로 도전을 했는데 거꾸러졌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도 부활 가지고서 예수님께 덤볐는데 거꾸러졌어요. 또 바리새인이 율법사가 예수를 성경을 얼마나 아는가 시험해서 하나님의 계명 가지고 물었는데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꾸로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을 갖다가 시편 이야기를 갖다 물었을 때 한마디도 대답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제 모인 백성들하고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누구냐 하면 결국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이런 다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성경을 갖고 성경을 알고 성경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하면서 윗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당대에 그랬던 사람들의 대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바로 그 사람들을 총칭하는 건데,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 어떤 자리에 앉았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살펴봐야 돼요. 모세가 감당했던 어떤 역할을 얘기를 도대체 하는 건지 하는 걸 한번 보시라면서요. 우리는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시니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하는 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줬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맡아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맞아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을 갖고 있고 그 성경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심판하는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거냐면 4절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 덧붙여 가지고선 이들이 막 해석을 해 가지고선 그걸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거죠. 그 백성들은 그 부풀린 말씀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따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한 손가락도 까딱을 안 하는 거예요. 백성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 말씀에다 더 덧붙여가지고 엄청나게 부풀려서 어깨에다 짐을 졌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짓눌려서 숨도 못 쉬고 기도 못 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더니 이들은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테두리를 쳐가지고 미리미리 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형식적인 율법으로 그냥 더 미리 다 막아놓는 이런 일들. 그래가지고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게 뭐냐면 경문띠라는 게 이들이 그 손목에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붙여 기호를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하고 쉐마 나올 때 그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그들이 작은 상자에다 넣어갖고 머리에다 맸어요. 그거를 원래 경문 띠예요. 그리고 옷수를 길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나 이런 데에 옷수를 달고 색깔 있는 옷수를 달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보고선 기억을 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 잊혀지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그렇게 보이고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과대하게 하는 거예요. 과대하게. 그래서 아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을 사람들에게 받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외식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지도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강제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취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보세요. 6절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 자기 가서 덥석덥석 앉는 거죠. 자기는 지도자니까 당연히 앉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알아보고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선생님이요 하고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랍비라 자기를 이렇게 불러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서 이런 세상 속에서 누리는 것만 하나님을 팔아서 이런 것들을 누리는 데만 다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피조물 동등하다는 거예요. 너희끼리 도토리 키재기래요. 개미 사이에서 우리가 볼 때 개미의 백부장이나 개미의 군대 장관이나 개미의 여왕이나 우리가 볼 때 그게 다 개미지 뭐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개미 사회에서는 개미의 백부장과 군대 장관과 여왕은 엄청난 서열이죠. 우리 안에서도 왕과 신하와 그 다음에 백부장 그 다음에 랍비 이런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로 볼 때 상당히 위에 있는 사람이고 존경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근본 정신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끼리는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희는 선생은 오로지 하나님만다. 말씀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 한 분에서 나온 거예요. 너는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네게 아닌 건데 까불지 말아라는 얘기야. 너희는 다 똑같다.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내가 육체적 생명을 받았지만 그분이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실제로 너희 생명은 어디서 온 거냐면 육체적 생명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한 분은 하나님 하나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래서 정말로 위에 여기선 땅에 있는 아버지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맥락을 잘 보세요. 그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땅에 있는 너희 육체 아버지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이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똑바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괜히 이거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는 누구세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통치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스스로 나 인간들 위에 올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안 받고 랍비라 칭함 받고 해당의 높은 자리 앉고 잔치 윗자리 차지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꾸로 세상과 거꾸로 세상에서 지도자나 아버지나 랍비라 칭함을 받는 사람 왕이나 대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아랫사람이나 일반 사람부터 섬김을 받잖아요. 교회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지도자라든가 아버지라든가 랍비라든가 이렇게 권력자라든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큰 자인데 그 사람들이 일반 백성이나 아무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일반 성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 발 닦아야 되고 그들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칫해서 우리는 유교적인 관념에서 자꾸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가 이렇게 자꾸 서열 계급화돼 가지고 목에다 힘주려고 그러고 더 권위 있는 척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성경 말씀하고 거꾸로예요.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오히려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도자가 되고 싶냐?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섬겼잖아요. 생명까지도 내놓으시고 우리를 섬겼어요. 12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라. 이게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막 가르치면서 자기가 지도자인 척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 안 받고 선생이라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밑바닥에 거꾸러져서 낮은 자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구예요? 여기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을 섬기러 왔잖아요.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뭐예요? 크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크다 일컬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큰 자예요.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높아지고 싶으세요? 스스로를 낮추시고 낮은 자리에 가세요. 잔치의 아랫자리에 회당의 낮은 자리에 시장에서 문안을 드리고 다른 사람을 납비라 높이면서 섬기는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는 이런 외식적인 것만 따르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낮아지고 거꾸러지고 정말로 창피와 그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 속에서 참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세상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기독교 원리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